오늘 좀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마 한 몇 주 동안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눌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른 그런 문장들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같이 나누면서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건가?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자꾸 배우면 좀 부담이 되고 그렇죠. 특별히 성경의 인물들을 배운다는 거는 그분들은 좀 이렇게 차원이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 같고, 내가 그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 같고, 그런 부담을 갖게 되는데, 그런 부담 갖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시는지 그 은혜와 도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디모데 전서는요, 바울이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 목회 또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권면하고 충고했던 내용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요, 이제 디모데에게 너가 목회자로서 온전히 서야 될 텐데, 목회자로 온전히 서는 그 기준, 그 근거가 뭔가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목회자로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회자로서의 그 기준들 있잖아요. 혹시 그런 거 있으신가요? 저 옛날에 신앙생활할 때 목회자는 막 거룩한 분들, 이렇게 또 따로 이렇게 구별된 분들, 또 차원이 좀 다른 분들, 이렇게 굉장히 높게 보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교회 갔는데 우리 목사님이 화장실에서 나오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놀랬어요. 꿈이 깨졌다 그럴까요? 그분 목사님은 좀 거룩하신 분이고 그런 데하고 좀 거리가 멀 것 같았는데 화장실에서 나오시는 걸 보고 좀 이렇게 고개를 좀 끄덕였던, 어렸을 때니까 그랬었겠죠. 그러면은 이 바울이 얘기하는 그 목회자의 어떤 그 기준은 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디모데는 바울에 의해서 예수님을 전달받게 되었고, 또 바울에 의해서 그 예수님의 복음에 헌신을 하게 되었고, 바울에 의해서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의 정말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최측근, 그리고 가장 아끼는 제자,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있었다면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어려운 그 선교 여행의 시절에 디모데를 만나서 바울이 그 복음의 사역에 큰 힘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디모데가 무슨 물질에 이런 게 아니라 그 복음의 사역을 함께 하는데 굉장히 서로 이렇게 에너지를 주고받았던, 그리고 그 가르침을 잘 배우고 잘 따라왔던, 그래서 믿음의 아들이라고 저희 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그 기대는 진짜로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그런 기대와도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는 내게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너의 소속된 사람, 너의 소속은 어디인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소속은 하나님이다. 너는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고 내가 너를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너는 나를 잊지 말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에 소속된 사람이다. 이렇게 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어떤 그 도움을 받고
또 믿음의 가르침을 받은 그런 분들 이렇게 있지요. 저는 이제 저희 파송교회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제가 10살 때부터 그 교회를 가서 이제 선교사 파송 될 때까지 계속 그 교회를 섬겼는데, 그 목사님이 진짜 저에게는 아버지 같으신 분이에요. 진짜로 아버지 같으신 분. 그런 그 믿음의 뭐 이렇게 은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집중하다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을 보면 거기에는 실망이 있어요. 사람을 보면 거기에는 절망이 있고 아픔이 있고 낙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야, 너 나를 잘 보고 나를 잘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 너의 소속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내 어떤 근거인 줄 알아요. 교회가 근거입니까? 아니면 어떤 목회자가 나의 뭐 신앙의 어떤 은인,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나가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교회도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인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또 저도 목회자로서 누구에게 소속된 사람인가?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행복한 교회를 목회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을 막 제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막 하려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을 제 마음대로 막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고, 아니면 교회에 성도님들이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지금 이 말이 틀려지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말이 출발점부터 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근거가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또한 여러분 자녀들, 또 사업, 직장, 이런 것은 또 누구의 것입니까?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삼고,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그때부터.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가 막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게 내게 다 병으로 와요. 보니까 병으로 와요. 그게 막 나의 스트레스가 되고 잠도 못 자고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하고 그래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내려놓을 때, 그때 그곳에 참 평안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랬어요. 이것들을 피하라. 이것들을 피하라. 그러니까 분명히 그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앞에서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얘기했던 그 피해야 될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11절에 보면 앞에 그러나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게 그 헬라어로 대라는 말인데, 에스파뇰도 대가 있죠. 헬라어 대는 뭐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뜻이에요. 이런 접속사예요. 그게 있는데 왜 한글 성경에는 이 그러나라는 말이 번역이 안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 대부분은 다 but이라는, 그러나라는 이 단어로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서 이런 삶이 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이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그 기점을 통해서 이렇게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여기까지 1절부터 10절까지의 일을 이렇게 쫓아왔다면, 이제 11절부터는 그거와 반대되는 것을 쫓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뭐냐면요, 여기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잖아요. 이 피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퓨고라는 말이에요. 이게 도망한다, 피한다, 사라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피하는데 그냥 살짝 피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피하는 겁니다. 그 앞에서부터 언급했던 그것들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랬는데, 이 따른다는 말은 뒤쫓다, 추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피하고 따르는 것도 적극적으로 따라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MBTI 요즘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I 성향, 내성적인 성향들은 이게 참 이런 얘기를 들으면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피하고 열심히 따라라. 원래 아이들은 그냥 조용히 그 성격이 아이이신 분들, 외향적이 아니고 내향적인 분들은 교회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고 싶은데 막 뭘 교회에서 하라 그러고 막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막 그러면 부담되잖아요. 근데 성격이 외향적이신 분들은 또 교회에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는 거는 이게 좀 답답해. 이게 교회 가서 또 찬송도 막 힘차게 부르고 기도도 좀 세게 하고 교제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걸 못한다 그러면 이제 또 그분들 나름대로는 좀 이렇게 아쉬움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적극적인 거예요. 교제할 때도 적극적으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기쁨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저를 목사로 부르셨나, 이게 참 늘 의문이에요. 저는 아이예요. 아주 극아이. 뭐 50% 뭐 이 정도는 아니라 굉장히 한 80% 정도 되는 내성적인 내향적인 아이입니다. 그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모르는 사람들하고 밥 먹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하고 초면에 만나는 사람하고 또 사역하다 보면 초면에 만나는 분들하고 이렇게 식사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전에는 그렇게 불편한 자리에서 밥 먹으면 100% 체했어요. 그게 왜 부담이 되는지 모르니까 성격이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하나님이 많이 다듬으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올라요. 우리 집사람은 이예요. 완전 외향적인 이. 우리 집사람이 그 목회를 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 제가 이렇게 그래서 늘 가끔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셔야 되는데 왜 나를 부르셨나. 여러분들 혹시 그런 성격 있잖아요. 같이 사시는데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 게 좀 익숙하고 편하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고 또 뭔가를 막 시키면 이게 부담이 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는요 열심히 하래요. 열심히.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 이렇게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교제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도 열심히 하고. 근데 그렇다면 그러면 내성적인 사람은 뭐냐? 또 내성적인 사람들이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죠. 기도하고 섬기고 또 작은 것들을 이렇게 돌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하나님의 일에는 이든지 아이든지 뭐 내성적이든지 외향적이든지 그게 다 필요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사용하실 때 내가 원하지 않던 원하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는 게 뭔가 순종하면 되는 거죠. 보내신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피할 일들이 앞에 1절부터 10절까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함이 없어서 공경함이. 지금도 하나님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삶 속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근데 믿음은 좋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은 무엇으로 드러나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진짜 공경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가? 그것은 내 삶을 통해 드러나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섬김이에요. 이웃과의 섬김, 공동체 안에서의 섬김.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더 잘 섬겨라 그래요. 더 잘 섬겨라. 여러분 섬김은요 아무리 많이 섬겨도 탈이 없어요. 섬김을 받는 거는 많이 섬김 받을수록 부작용이 있어요. 그런데 섬기는 것은 부작용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섬김을 받는 것은 갑자기 이렇게 어깨가 막 으쓱해지고 우리 집사님들 말씀하시는데 교회는 장로가 생기면 문제라고 그래요. 섬김을 받으니까 이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1등인 줄 알고 대장인 줄 알고. 그런데 더 잘 섬기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또 연약한 자들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며 나가는 그 일에 더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잘하세요. 더 잘 섬기고, 지금도 잘 섬기고, 지금도 잘 이렇게 하고 있으신 줄로 알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원하는 건요, 더 잘하래요. 아니,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얼마나 더 잘해요? 더 잘하래요. 더 잘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섬김의 자리를 거절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요. 그러니까 더 잘 섬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섬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 내 마음이 들어가야 되고, 물질이 들어가야 돼요. 내 노력, 노고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섬길 수 있어요. 섬김은 입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지난번에 선교사님들 그 떡 만들어 드린다고 떡 한번 만들었다가, 야, 진짜 이거 다시는 못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섬김은 그런 거죠. 내 시간이 들어가고, 내 마음이 들어가고, 물질이 들어가요. 오늘 주보에 보시면 아마 사진 2장이 올라와 있을 텐데, 필리핀 민다나오 하고 바세코에서 청소년 사역을, 청소년 캠프를 매년 해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이 드린 헌금 중에 일부를 이렇게 이 캠프 하는데, 이게 전체 다 한 건 아니고요. 한 300명 했는데 저희가 한 사람 한 끼 식사 정도는 대접한 것 같아요. 한 300명.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이 섬김의 영역이, 우리는 그냥 우리 안에 또 이렇게 내가 보이는 곳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섬김은 세계를 향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세워질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섬기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는 일을 투자하는데 아까워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무엇보다 가장 우선돼야 되는 일이 뭔가,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일이에요. 그래야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언제까지 잘 지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년, 한 20년 있으면 여기 다 할아버지들 되고 할머니 되는데, 지금 여기 떠오르는 샛별들, 이분들이 우리 교회의 이제 주역이 되는 거죠. 더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섬기는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물론 그 안에는 이제 거짓된 사람들도 있지만, 섬기는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섬기지 않는 사람들 주변에는 점점점 사람이 없어져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더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섬기지 않는 일을 피해라. 섬기는 일을 더 열심히 해라. 또 3절부터 5절에 보면요, 거짓 교훈을 따르게 되면, 거짓 진리를 따르게 되면 거기 어떻게 되냐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분쟁이 일어난대요. 다툼이 일어나요. 거짓 교훈을 따를 때. 참 희한해요. 여러분, 이단들을 따라가면요, 가정이 깨지고 사업이 깨지고 모든 관계가 다 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르게 따르게 되면 모든 관계가 어떻게 돼요? 다 회복돼요. 깨졌던 관계도 회복돼요. 정말로 원수 같던 사람인데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면 그 관계가 회복돼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참 진리, 참 말씀을 따를 때 그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서 얘기했던 더 잘 섬겨야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섬기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이용해 먹어야지, 저 사람과 함께 할 때 내가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 잘못된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때 그 안에 더 풍성한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안에 분쟁이 아니라 공동체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에 생명의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장에서도 보니까 사역도 그렇고 사람이에요. 사람. 돈이고 뭐고 물론 그것도 있어야 되는데 다 준비되었어도 사람이 없으니까 사역이 안 되고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서 내가 진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돼요. 근데 내가 어떤 욕심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대하려고 할 때 거기는 반드시 분쟁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야 될 일이 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그 뜻을 듣고 따르고 배우고 실천하는 그 일을, 바로 그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죠. 또 6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래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러면 가난하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했나? 아니다. 자족하는 삶을 살아라. 자족하는 삶. 자족하는 삶은 뭐예요? 내게 있는 그것이 풍족하다, 내게 있는 지금 이것이 만족스럽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내가 지금 삼시세끼를 먹어야 되는데 한 끼밖에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자족합니까? 그런데 자족하는 그 근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 때 그것이 자족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족한 마음. 오늘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지금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만나고 있는 어려움들 또는 문제들, 두려움들, 질병들조차도 어떻게 돼요?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을 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생겨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이용해 먹으려고 하거나 그런 욕심을 가지고 대할 때 문제가 생겨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앞서게 되면 하나님은 뒷전으로 하고, 그러면 그 안에 자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자족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돼요. 왜 나는 이렇게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근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아? 이런 원망, 불평, 시기 가득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 만족하다, 풍성하다, 족하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감사가 생겨요. 감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출발은 뭐냐면요,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점, 출발점이에요. 감사.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입에 감사를 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감사, 밥 먹을 때도 감사, 사람들을 만날 때도 감사, 일을 할 때도 감사, 자리에 누울 때도 감사.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감사하도록 내게 이렇게 자족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해 주셨구나. 그래서 저는 저의 그 한 가지 이게 모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내게 해되는 일을 하지 않으신다. 언제나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다. 진짜 그렇습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 이렇게 일들을 돌아보면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나 짜증나고 힘들고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 이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건 내게 가장 선한 일을 이루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앞으로 가면 그런 일들이 내 안에 풍성해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거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감사할 조건들이 풍성한 그 감사의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감사의 조건들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이게 내 뇌가 가는 곳에 마음도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족하다, 원망스럽다, 아니다, 이런 부정적인 것에 내 마음과 이렇게 뇌가 가면 내 마음도 부정적이게 되고 내 삶 전체가 부정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결정해야 돼요. 무엇을요? 그 선한 것을 따라가기로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랬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과 싸움, 이거 좀 상반되는 일 아닙니까? 믿음은 사랑이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섬김이고 공경하는 것이고 또 말씀을 따라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 풍성하고 자족하는 삶. 그런데 싸우라고 얘기해요.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그래요. 이게 두 문장이 아니고 한 문장이에요. 이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싸워라. 어떤 싸움인가? 믿음의 싸움이다. 그게 믿음의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 그래서 싸움은 싸움인데 나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이에요. 그게 어떤 선한 싸움이에요? 믿음을 지키고 영생을 지키기 위한 그 싸움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 싸움의 목적은 바로 내가 뭔가 막 이렇게 점령하고 정복해가지고 그것으로 내가 이렇게 막 드러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지키고 그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여기 싸운다는 말은 헬라 말로 아고니조마이라는 말인데, 이 아고니조마이가 무슨 뜻인가 하면 올림픽에 나가서 선수들이 싸울 때 있잖아요. 선수들이 경쟁할 때 무엇을 위해서 경쟁을 해요? 지려고 경쟁하나요? 금메달 따려고. 금메달 따려고 진짜 그렇게 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싸우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생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 싸움을 그렇게 최선을 다해 싸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이요, 만만치가 않죠. 신앙생활이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만만치 않아요. 그 전날부터 준비해야 돼요. 내일 예배하기 위해서.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노력, 싸움, 훈련이라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이게 익숙해져 가지고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또 하루 또 이렇게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거, 이게 부담되지 않고 힘들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싸움 한번 싸워본 적 있으세요? 내가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어떤 싸움의 목적이 뭐예요? 돈 버는 거, 내가 뭔가 더 누리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 싸움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싸우라는 말이 있어요. 싸우라는 말. 유다서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랬어요. 역시 바울의 말인데요, 이 공동체 안에 거짓 교사들, 또 거짓 교훈들을 전하는 거짓 선생들이,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 공동체 하죠. 공동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들이죠. 이단들이 교회에 와서 자꾸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라 그랬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그렇게 힘써 싸워야 된대요. 여기 한글 성경은 믿음의 도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성경에는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을 위하여 싸워라. 믿음을 위하여 싸워라. 이 싸우다는 말도 앞에 얘기했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뭐예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그런 수고의 때가 있잖아요. 젊으셨을 때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또 젊은 분들은 또 직장에 가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학생들은 공부하기 위해서 또 그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을 다하는 그 일을 겪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온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싸우는 그 일도, 내 일을 위한 싸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도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싸우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이게 과격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싸움을 통해서 얻는 그 믿음을 지키는 일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싸운다는 말은 무슨 얘기하고 이렇게 일맥상통하냐면요, 선택한다,
결정한다는 말하고 일맥상통해요. 싸운다는 말은.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요, 이제 이스라엘을 세겜에다 다 모아놓고 가나안을 다 정복한 뒤에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제 결정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말년의 그 유언과 같은 얘기예요. 여기 보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은 뭐냐면 선택이에요. 결정이에요. 결단이에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온 거 아니에요? 주일은 하나님께 드리고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온전히 내 삶을 구별해 나가는 그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결단한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 모든 일을 결정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따라 순종하기까지는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좀 이렇게 어떤 마음으로 드리세요? 헌금할 때, 하나님 앞에 헌금하실 때 아까워, 이거 어떡하지? 네, 그런 마음으로 드리세요? 아니면 기쁨과 감사로 드리세요? 그 헌금을 드릴 때도 결정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니, 여러분,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초등학생들도 다 돈이 필요하고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다 돈이 필요해요. 초등학교 앞에 그 문방구 또 떡볶이 가게가 그분들이 먹고 사는 이유가 초등학생들 코 묻은 돈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초등학생들도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이거 엄청난 이게 싸움이 그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싸움. 주일날 예배 마치고 또 우리 성도님 커피도 이렇게 배달해 주시고 식사도 배달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 여기서 또 여러 가지 간식도 준비해 주시고 집사님 그러시고 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게 좀 너무 감사해요. 그냥 왔으니까 예배 드리고 갑니다 하고 가도 되는데 같이 또 교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 있다는 거, 또 섬김의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여기 여호수아가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택하십시오. 어떤 걸 택하나? 선한 싸움을 싸우기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로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일에 내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기뻐 맞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날까지 그 일을 나는 포기하지 않으리라. 나는 이 일을 외면하지 않으리라.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선택하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세상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 가는 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서 그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녀의 어떤 모델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모델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와 그런 축복, 그런 결정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과달라라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될 것인가? 멕시코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내가 사용할까? 내가 누구를 부를까? 그때 우리 교회를 부르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많은 목사들이 있고 많은 선교사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그 어디든지 순종하여 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늘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그 공동체로, 그 사업장으로, 그 자녀들로, 그 가정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아니고, 물질에 속한 사람들도 아니고, 어느 개인에 속한 사람들도 아니고, 어느 단체에 속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꿈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은혜와 역사 안에 내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우리 직장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우리 가족의, 우리 자녀들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바로 만군의 아버지 되시고 창조자 되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출처이고 근거이고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과 상황과 삶과 아버지 모든 목적이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더 잘하게 해 주옵소서. 더 열심히 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더 열심히 싸워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늘 채워주시고 우리의 사업장이 더욱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선한 싸움을 통하여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단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그 어떤 것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강한 자가 되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희를 부르시되 강건하게 부르시고 풍성하게 풍족하게 부르셔서 그 일이 우리를 통하여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필요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교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우리 성도들, 제일 먼저 생각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오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그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큰 능력과 권세와 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더 잘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또한 더 잘 채우시고 섬겨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의 일들이 풍성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 성도님들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악한 것들이 틈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빈틈이 없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생명의 은혜를 쫓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건강하게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나의 소속이 하나님이시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